오늘은 2018년도 성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나님의 모든 구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장소가 왕궁이라든지 국회가 아니라 초라한 사람이 형틀로 만들어 놓은 십자가 위에서 그런 소리를 외치셨어요. 여기에 기독교의 특징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도 국회에서 이루어졌다, 통과되었다 라고 하면은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그대로 통과되고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고 아깝다, 내가 99%만 이루었구나, 그렇다면 1% 이루지 못한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그 1%를 우리가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 업적을 이루어내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It is complete. It is finished. 완전히 다 이루었다. 완전히 다 성취가 되었다. 100% 하나님의 뜻이 이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고백하는 그 순간 성전 휘장이 갑자기 아래에서부터 위로 누가 찢듯이 쫙 찢으면서 히브리서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생명의 길, 의의 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는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과 저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누가복음 23장 50절로부터 56절까지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끝내시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0절,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국회와 같은 것입니다. 산헤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회였던 공회의 한 사람, 거기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스라엘 여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스라엘의 의회인 산헤드린에 있었지만은 그는 결코 찬성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저는 여기에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름대로 우유부단하게 지냈을 법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이 대목이 상당히 신선하고 우리에겐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살기 위해서 행한 그러한 비겁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속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다운 믿음을 드디어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1절 초반에 괄호를 쳐놨는데 그들의 결의에 유대인들이 결정하고 의견을 통과시키게 될 때에 그런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그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은 항상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중간까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삶의 정점에 올 때 그의 삶이 흐트러지고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리고 못난 모습을 보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세상을 떠나시는과 동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데 그 이전에 비겁했던 사람이 아니고 우유부단했던 사람이 아니고 용감하게 그의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볼 때 감동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 믿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52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 전에는 비겁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께 지금 두려워해야 하는 그 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달아나고 그 자리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자기의 신분조차 잘 드러내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성경에 보면 당돌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의회였던 사내들인 공회의 신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용감하게 나의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이 마당에 이때라도 늦지 않게 나의 신앙을 확실히 표현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53절에 보니까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의할 것 같으면 무덤에 판 새 무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의 것이었어요. 자기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자기의 무덤을 잘 준비해 놓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을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묘지를 사두는 오늘의 행동과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돈이 있느냐에 따라서 바위에 무덤을 파서 만들 때 크게 만들기도 하고 작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동굴을 파서 자기나 자기 아내와 같이 묻히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경제적인 여유가 넉넉한 사람들은 무덤을 안쪽으로 깊이 팝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3대까지는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거기에 묻힐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무덤을 파는 비용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재정이 있는 사람들은 좀 빨리, 크게, 넉넉하게 장소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성경에는 그는 부자였더라 그랬기. 그러므로 아마 그의 무덤도 상당히 넉넉하게 넓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본당만 했을 거예요. 저는 뭐 정확히 들어가서 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딱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이렇게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 무덤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 안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무덤을 닫아두게 됩니다. 54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준비일이여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안식일이었던 토요일 이전에 모든 일들을 마치려고 하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동은 특별히 우리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표현하는 거죠? 좋을 때 표현해도 괜찮죠. 좀 어려울 때, 어려울 때 표현하면 귀합니다. 그러나 생애의 가장 힘들 때, 생애의 가장 마지막 시간에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아마 귀하고 또 귀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평소와는 달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성의와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준비했습니다. 깨끗하게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자기의 무덤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안식일 맞이하기 전에 무덤에 이미 들어가서 깨끗하게 준비가 된 상태로 그 시신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관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많이 맞추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삶의 생애의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은 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아마 이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일이 가장 귀한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도 나서기를 꺼리는 안식일이 되면 지금 모든 걸 준비해야 되는 바쁜 삶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다른 걸 다 제쳐두고 예수님의 시신을 준비하고 깨끗이 모시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언제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일에 더 많은 우선권을 우리가 쓸 때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것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갈 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은데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이 성금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협력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걸 놓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 귀한 결단을 해주시고 잘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55절, 56절 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뒤에서 도왔던 많은 남정네들도 있었지만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모든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그분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누구에게 맡겨지느냐? 준비하는 사람에게 맡겨집니다. 운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사람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연습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훈련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훈련, 믿음의 연습, 기도의 훈련을 쌓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에 많은 진전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눕혀 있는 무덤에까지 가서 어떤 무덤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내려가서 안식일 동안에 예수님의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무덤에 찾아가려고 준비했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도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도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은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면에서는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남정네들도 나서기 꺼려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이 다시 한번 씻고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장례식을 온전히 마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신앙으로 많이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훈련도 많이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숨을 다하고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올 겁니다. 저는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가고 장례식을 마치고 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도 언젠가 누구 손에 의해서 장례식을 마치게 될 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만났으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부름을 받고 환영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꾸중과 책망 사이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무엇을 준비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잘하면서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기도로 잘 준비해서 이 여인들이 주님을 기다렸던 그런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분명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금요 예배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3일만 지나면 다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게 되는 그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날까지 주님은 무덤에 잠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이제 달라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날 아침 주님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잘 준비하시고 잘 기다리시고 믿음 생활 끝까지 아름답게 달려가셔서 귀한 열매 거두게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